연약함에 대한 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제도로서의 도피성, City of Refuge, 피난자들의 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세 번째 반복해서 여호수아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을 중심으로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모든 자리에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효력을 갖도록 그렇게 행하셨는데, 그 성에 들어올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의도함 없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된 상황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보복살인의 희생양으로 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을 마련해 가지고 그들이 그 성의 피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피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단절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소중한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순복하는 소중한 그러한 가치를 만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그런 자리죠. 누군가에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범죄한 이후로는 그 연약함이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태에 빠져 있어서, 심지어 어디까지냐라고 이야기할 때 의도하지 않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죄와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근거를 가지고 적용하는데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죄와 죄에 대한 책임을 혼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문제지만, 예수님 안에서 죄와 죄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러면 누구를 죽여도 내가 의도하지 않으면 다 용서받는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인정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내 형제나 자매나 내 가족이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은 어떤 실수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조차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들이 다 형통하고 내가 뜻하는 바가 다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런 때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누군가에 의해서 의로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빠졌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이 삶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전제에 있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할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이죠. 남 이야기는 별로 이렇게 안 다가오잖아요. 남이 누군가 이 선택을 통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면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동기부여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도망가서 산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의 관점에서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피해 보수자의 자리에 서서 그걸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내 형제나 자매나 내 가족을 죽게 한 사람이 저 성 안에 있다, 내놓아라 이야기할 때에 내가 아무런 힘도 권위도 없으면 그 성문 앞에 가서 원통함을 호소하고 그냥 끝나버리지만, 만약에 내가 힘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라도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게 할 그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누구라 할지라도 그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그런데 우리가 아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는 어떤 존재가 그런 일을 벌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피해를 입혀도 그걸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 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선을 추구하지만 선은 완성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선한 생각을 하고 누구나가 다 아름다운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그 선함에 대해서 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게 뭐냐?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저 사람은 실수하지 않을 사람, 저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서 해를 입히지 않을 사람, 저 사람은 누구를 상하게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땅을 살아갈 가치를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다. 분명히 저기에는 의도가 있었다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누가 알겠어요? 자, 지금 어떤 사람이 피해 보수자를 피해서 도피산까지 와가지고 자기를 변호합니다. 나는 아무런 의도가 없었는데 이 일이 이렇게 돼서 누군가 죽었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이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확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술 취했다고 얘기하면 형을 감형받는 거. 뭐 처분이가 없죠. 저는 술을 취해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술 취하면 정말 인식을 못하는가에 대해서 동의가 잘 안 돼요. 술 먹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가? 적당히 먹으면 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주치로 인한 실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술 취하고 운전해서 누군가를 차로 치워가지고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어도 의도가 없다라고 이해하고 그 사람이 죄를 경감시켜준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술 취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술 취하고 심지어는 여러 사람을 죽게 함에도 불구하고 난 술 먹어서 아무런 기억이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 정도로 기억이 없으려면 자기 행동을 자기 정신이 지배할 수 없어야 돼요. 완전히 비틀거려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돼야 되는데 그 어떤 이유와 허용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일들을 본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 정말 이 법의 집행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이 도피성에 대한 개념은 제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증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달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실 때에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하신 행위를 성취할 수 있을 만큼 선하냐?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삶의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때의 의사결정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선교사로 삶을 헌신하신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잘 나가는 인생의 시간들을 보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IMF가 시작되면서
인식을 했어요, 이분은. 그래서 빨리 모든 부동산을 동산으로 바꾸어서 이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모든 기업과 계열사들이 망한다 얘기하는데요. 그 아버지가 얘기하신, 야, 내가 수십 년 경영해왔다. 우리 기업은 안 무너진다.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수천억이고 전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 경제가 도산하고 그걸로 인해서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속출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일들을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삶의 의미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뜻을 찾고 부부가 그렇게 헌신해서 나가셨어요. 자녀들이 다 이제 대학을 가면서 군인들은 완전히 삶의 자리를 선교지로 옮기셔가지고 그렇게 헌신한 삶을 사세요. 다 누려봤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지만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순간에 그 삶의 선택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자기를 드리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꼭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나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자기를 변호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상해버리는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누군가를 죽음에 빠지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의도가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상해버리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잘 안 보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연인 이런 거 보시는 것 같아요. 숲으로 간 사람들. 이유가 뭐냐? 다 세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또는 병들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람과 단절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는 거죠. 인생을 돌이켜보면 회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삶에 큰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사람에 대한 상처, 다른 어떤 경제적인 손실보다도 그들이 왜 그 삶을 선택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사람에 대한 상처가 가장 크더라고요. 내가 의도하는 것과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상처와 관계의 단절이 결국엔 나를 사람 속에 살지 않게 하는 중요한 선택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위한 도피성이 예비되어 있다. 그것을 표현해내는 방식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교회가 필요한가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땅에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삶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사람들 또는 그런 선택에 내몰린 사람들을 위한 거룩한 보호처로서 그 사람들을 품어 안을 자리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처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그 사람이 권력자이든지 아무런 권리 없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품고 내놓지 않아야 될 의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동등하게 대우받고 누구나가 다 그 삶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질 삶의 자리를 구별해 놓는 자리가 바로 도피성으로서의 교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삶의 자리를 그렇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미화되어서 행복하게 평생 살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소가 그 뿔로 사람을 치어서 사람을 상하게 할 때 판단의 기준이 뭐냐? 그런 버릇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라고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만 삶의 버릇이 그것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을 품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일말의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논의하지 않아요. 단지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재판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사람을 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상태나 그 사람의 습관이나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태도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물음으로 온전히 결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삶의 자리를 떠나서 피해 보수를 피해서 사는 도필상의 삶이 보호받음으로 인해서 안락하고 평안한 삶일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자리가 그 체급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살 수는 있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자리를 선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삶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삶의 결과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누구를 선하게 도와주려고 했는데도 그 도움이 예기치 않게 어려움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게 되죠. 내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개선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사람이 싫어지죠. 그때가 되면 내가 함께 나눴던 시간들의 그 어떤 내가 즐겼던 것들이 다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단단해졌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글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요, 그 어떤 마음이 뜨거워질 때는 굉장히 기대 이상의 많은 약속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런 뜻을 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한때 그 마음이 싹 빠지고 나면 함께 보조를 맞춰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떠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어떻게 훈련되어져 왔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살펴보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의지가 하나 되어 있는가, 아니면 마음은 큰데 의지는 없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렌트비가 한 달에 4,000불이 나가야 되고 거기에 유틸리티 피도 나가야 되고 여러 모양의 것들을 해야 되는데요, 사인하는 종이를 가져와서 목사님이 사인하십시오. 제가 아무런 의심 없이 사인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마음이 다 흩어져서 다 사라지고 제가 그 1년 동안 거의 6, 7만 불의 부분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요, 누구 하나 손 내밀 사람이 없는 그때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실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한테 사인을 내밀었던 그분들은 그 미래를 예측했을지도 몰라요. 이 교회가 잘 된다라면 좋겠지만 잘 되지 않을 경우에 내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때에 제가 사람을 경험하고 또한 그때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포기하고 끝났을 상황인데요, 바로 그때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맛보느냐,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나 거기 반드시 내가 져야 될 책임도 있는 거죠.
은혜와 진리 장로교를 섬기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 자리에 선 사람이 져야 되고, 그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만날 중요한 가치는 뭐냐?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실수한 사람이 지켜야 될 가족, 그 실수한 사람이 지켜야 될 기업, 그 실수한 사람이 누려야 될 삶의 퀄리티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체가 명확하죠. 나를 죽일 사람과 내가 도망가야 될 자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필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삶의 영적인 원리로 들어서면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불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것과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의 가치가 혼란스럽기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불명확해지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세상에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기보다 때로는 그것을 끊고 주님 앞에 서는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내 삶을 흔드는 환경, 조건, 대상이 있을 때에 그것과 내가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를 소진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의 가치가 전혀 없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분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우리가 판단해야 될 기준이 있어요. 아무런 삶의 책임 없이 저질러만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결단권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헌신과 수고를 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 포기하고 무릎 꿇으라고 얘기하실 그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에 관해서는 적어도 내가 지켜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명확한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당신이 지금 이때기 때문에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때에 내가 수고하며 애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단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내가 계속 거기 머무르면서 그 삶을 어떻게든지 극복해내야 될 이유와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더 수고해야 될 때입니다. 아직은 더 애써야 될 때입니다. 아직은 뭔가 더 노력해봐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논리에 근거가 전혀 없느냐? 아니, 근거가 충분해요.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이 책임질 겁니까? 제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가 지나고 나면 너무 깊은 상처로 인해서 다시 서는 것을 얻기가 힘들 삶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서 그 상처를 어떻게 풀지를 모르는 아픔들을 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픔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픔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서 아픔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아픔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구별하신 거룩한 삶에 구별된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등가의 원리로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것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므로 완전히 기억하지 않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고
그 삶의 자리를 내려놓는 결단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지혜로운 선택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유일한 근거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차별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객이든 자유자든 종이든 어떠한 존재든지 간에 이러한 삶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내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상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삶의 책임을 스스로 감내하는 오랜 수고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간을 우리가 버텨내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은혜가 그 즉시로 우리의 삶에 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 삶의 거룩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삶의 문제가 올 때에 바로 그때는 여러분이 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니라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누군가 내 삶을 위해서 더 거들고 애쓰고 수고해야 될 요구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와의 관계도 우리가 요구치 않고 주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드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골방의 기도가 필요한 때죠.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해마다 중보기도 그 요청을 제가 받는데요. 올해는 단 2가정이 저한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 성장해가지고 목사의 기도가 필요가 없나 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계속 기도를 쉐이핑하십시오. 그냥 3가지를 나열하지 마시고 그 3가지의 기도가 내 삶의 소명을 어떻게 이루는가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를 좀 쉐이핑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너무 고민스러워서 제목을 안 내신 것인지 아니면 내 기도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내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해가지고 제가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내 상황과 조건보다 커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겪은 세상보다 커야 돼요. 세상이 크고 하나님이 작으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근거를 찾을 수가 없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 크기 때문에 함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맛보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더 키우라고 말씀하셔서 그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해 나가시는데요. 연단하면 할수록 더 세상을 향해서 빠져나가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어디에 두시느냐? 정금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을 경험한 삶에 분명한 근거가 없으면 하나님이 커 보이기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이 내 삶의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필요가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구속된 그 사이비 목사처럼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단절시켜서 제가 여러분을 피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이 노력하면서 애쓰고 쓰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시는 데를 깊이 만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풍성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결단관이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추상적으로 얘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켜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것이지, 제가 맛보거나 경험하지 않은 추상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이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충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여러분들을 향한 거룩하고 은혜로운 손길을 늘 언제나 내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어떤 것에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주님이 거하신 자리에 나아가는 삶의 선택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또 그 자리를 더 구별해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여기 머릿속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도치 않은 삶의 자리 속에서 지치고 낭망할 때 주님이 그들을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자리를 넉넉히 이겨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삶의 자리가 힘들고, 때로는 그 모든 삶에 심지어 사람조차 싫어질 그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맛보고 경험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갈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머릿속인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아시오매 그 삶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으니 환난 당한 자 나오라고 이야기하신 주님의 그 음성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